우리의 삶은 이렇게 한 여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긴 여정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여러 일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길 위에 서 있는 사람과 같죠. 그래서 우리가 길 위에 서서 이쪽으로 가야 될까, 저쪽으로 가야 될까,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될까, 저 사람을 만나야 될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는 많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영향 주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 위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믿음의 길 위에서 우리는 결정을 내리면서 결단을 내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결정에 우리는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축복도 받을 수 있고, 또 어쩔 때는 또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 결정해도 고통이 따를 때도 있고, 우리가 잘 결정하지 않았는데도 은혜로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요새 차에 내비게이션이 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차의 내비게이션을 보시면 최근 검색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요 근래에 다녀온 데가 다 적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정과 여러분들의 결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을 하는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지,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결정을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도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못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상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오는 삶의 모습들이 다 기록된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할 때가 많아요. 이것이 다 기록되고 이것이 다 사람들이 보고 있고 또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생각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은혜롭게 넘어가기를 바라고, 또 타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길 또 바라는 그런 이제 아주 안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갚아주시지만, 그리고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결단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신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자신의 그 주관적 생각, 그리고 이제 자신의 배경, 또 자신의 직업,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결정들을 하는 테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의 테두리가 절대적이지 않고 나의 결정이, 나의 생각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 성숙한 사람이고, 나의 생각이 절대적이다, 나의 생각이 굉장히 괜찮다, 나의 생각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미숙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결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라는 문의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 선포되지 않는 독약을 먹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강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강단을 복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넘쳐 흐르는 강단으로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괜찮다고 해서 앞으로도 괜찮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을 이해를 하려면 아브라함의 가족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아버지가 데라인데,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데라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냐? 아니요. 하나님을 인정했고요. 또 다른 신들도 인정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일단 여호수아를 한번 찾아보시고 여호수아에서 데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자,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여호수아 24장 2절,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데라는 하나님 섬겼어요, 다른 신을 섬겼어요?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근데 다른 신을 섬겼는데 그냥 다른 신만 섬기고 우상만 섬겼느냐? 아니에요. 데라가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요, 창세기 11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31절, 11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내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에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데라에게 먼저 얘기했어요? 데라에게 먼저 얘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데라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근데 데라가 살던 곳은 우루라는 곳입니다. 우루라는 곳은 지금 이라크 남부 지방인데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그 강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4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르는 어마어마했던 도시예요. 25만 명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았고, 그리고 그 유적들을 돌아가 보면 2층 발코니가 있는 집에다가 욕조가 있는 그런 목욕탕에다가 뭐 수세식 화장실에다가 이런 문명을 이루었던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거죠. 그 우르를 떠나라고 하니까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겠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한 6,000리 정도 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데라가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떠났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다 말았어요. 말씀을 따라가긴 했어요. 근데 말았어요, 중간에. 여러분, 데라의 문제점이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귀하게 여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도 하죠. 그런데 끝까지 순종 안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끝까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죠. 근데 끝까지 붙잡고 살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데라는 구원을 받을 뻔한 사람, 구원을 이렇게 빗나간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평생 데라는 그렇게 표현이 되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우르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하란이라는 곳에서 이제 스탑하는 거예요. 하란도 4대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르라는 아주 문명적인 도시에서 가다 이거 안 되겠다, 여기가 좋겠다, 여기 이제 스톱하고 거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제 데라가 그렇게 살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아버지가 거기 있으니까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엄청난 민족을 이룰 거니까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엄청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11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사례는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너는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씀하시고 가라,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을 과대평가하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면 세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 세상을 붙잡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동시에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참 좋겠다 싶은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은 거예요. 데라 생각에 내가 우르에서 안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정도 말 들었으면 괜찮겠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조사원이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장막을 치고 살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금방 죽거나 병에 걸리거나 그렇지도 않았어요. 거기서 살 만큼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 내가 괜찮구나. 내가 이 정도 살면, 내가 이 정도 믿음 생활하면, 내가 이 정도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면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수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신앙의 어떠한 생각, 철학,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신앙의 색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끝까지 그저 그렇게 종교 생활하다가 끝나는 인생 되는 겁니다. 종교 생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가장 큰 핵심적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됐고 내가 주일날 이 정도 섬겼으니까 됐고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니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저 가는 거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아브라함이 괜찮은 사람이냐? 아니요. 아브라함도 가다가요 기근을 맞자 애굽에서 거기서 살아요. 애굽에서 살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고 거기에서 고생할 것도 고생하면서 또 다시 길을 떠나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실수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겁한지요. 지 와이프를 갖다가 지키지도 못하고 2번씩이나,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2번씩이나 거기 이렇게 비겁한 짓을 해요. 지금 여자들 같았으면 안 살았죠. 근데 그 당시는 여자들이 착해가지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넘어가요. 그 당시에는 남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여자가요. 지금같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으면 안 살죠. 그런 남자랑. 그런 사람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다가 뭐예요? 남자답지 못해요. 비겁해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 되느냐?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은 완벽함이 아니라 순종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짜맞추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어디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순종에는 모험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순종하죠. 모험이 따르고요. 모험에는요 위험이 따릅니다. 영적인 순종에 모험이 따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적으로 살면요, 이 땅에서의 계산으로,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의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그런 돌아가는 그런 경제관념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모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험은요 때로는 위험에 처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손해볼 때가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내려놔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일단 우리가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쌓아라 그랬죠. 이 땅에 쌓아지 마라 그래서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 모든 믿음의 여정이 사실은 이 땅의 안락함과 반대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험적인 부분 있습니다. 그 모험적인 부분을 우리가 순종할 때 위험적인 부분 요소가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보다 탁월한 인생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보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탁월한 사람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보다 처세술이 더 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핵심의 12장 4절입니다. 12장 4절에 여러분 눈으로만 따라 읽으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무엇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장 놀랍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도 아브라함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평생토록 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 인간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를 여러분들은 따라가요.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뭐 교회에서 뭐 거룩한 척을 해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 다 나타나요. 왜냐하면 사람은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따라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이 아니면 다른 걸 따라가요. 교회의 직분이라든지 교회의 사역이라든지 뭐 교회에서 주어진 거라든지 그런 걸 따라가요. 예배가 안 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데도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해요. 그리고 타협해요. 온갖 마음의 타협을 다 해요. 상황적인 타협, 또 내가 이곳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타협.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배가 안 되는데도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에 어떠한 의미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왜냐?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말씀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다른 곳에 안 가고 이곳에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가치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쉬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것이 가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치 있을 때 다른 이 세상의 위험과 이 세상의 여러 유혹들이 과소평가될 수 있고요. 이 세상의 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가치일 때 하나님이 과소평가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게 그냥 1초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믿음, 1초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거의 세뇌가 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자라서 세뇌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여서 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모든 나의 인생이 진짜냐 아니냐, 나의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 거기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냐, 아니면 이 세상을 따라가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마냐, 내 신앙보다 더 중요한 신앙이 없는데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일부에도 한 가정, 우리 교회에 오려고 하는 가정을 제가 오지 마라 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안 맞는다, 당신하고. 예. 제가 뭐 여러 곳에 다녀봤는데 여기 제가 예배를 와보니 여기 예배도 참 좋고, 이렇게 예배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구경하고 다니라. 여기는 정착을 해야 되는, 정착. 주님을 믿어야 된다. 주님을 잡아야 된다. 굉장히 당황하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살아야 되겠죠? 제대로 사는 신앙이 뭐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데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데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데 여러분들의 어떤 결단도 필요하지 않고요. 그저 말씀을 따라가는 데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결심을 해야죠. 세상을 과대평가하면 나는 말씀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거 말처럼 쉬운 얘기 아니에요. 12월과 11월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마감해야 될까요? 말씀 따라.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말씀 따라.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내년이 2020년입니다. 2020. 너무나 실망스러워요. 저는 2020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0 생각만 해도 실망스러워요. 나는 정말 어렸을 때 제가 봤던 모든 공상 만화에서 2020이면 날아다니고 달나라 가고 뭐 점심에 달나라에서 점심 먹고 올 줄 알았어요. 근데 2020년을 우리가 그냥 똑같이 이렇게 맞이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제가 실망스럽고, 예전에 봤던 그 만화들 중에 현실된 것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 안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말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2020년에. 예? 날지도 못하고. 예? 근데 2020년에 우리의 영적 희망은 무엇입니까?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인생의 경험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외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외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요, 막 절차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이게 귀한 일인데 절차가 조금 스킵되고 그러면 막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의 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교만이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성격상 다 괜찮아, 다 좋아. 그냥 그렇게 살아도 좋고 이렇게 살아도 좋고 이렇게. 이 사람은 아무런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예.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은 말씀 따라 못 살아요. 정확하지 못해서 못 살아.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정확한데 나한테 정확한 게 아니고 남한테 굉장히 정확해. 예. 예. 이 사람은 병자예요, 정신적으로. 그럼 가장 중요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나한테 적용하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써 있어. 남한테 어떻게 하라고. 나보다 낫게 여겨라. 겸손해라. 정죄하지 마라. 너 눈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너는 저쪽까지 뭐라 그러니, 다 써 있어. 그러니까 이 남한테 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성경대로 또 살면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나의 기준에 의해요. 대체적으로 나의 기준에 의가 강한 사람은 의롭게 살지 못해요. 참 이상해요. 근데 의롭게 사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너그러워요, 다른 사람들한테. 왠지 알아요? 진짜 살아보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정말로 해본 사람은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걸 알아서 남이 잘 못할 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의로운 게 지식으로만 의로운 사람은 머리로만 아니까 해본 적으로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여정을 또 살아가는 중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맞았습니다. 2019년 1월 때 세웠던 신년 계획은 기억이 나세요? 2019년도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1번, 2번, 3번 이렇게 노트에도 적어 놓으시고 다이어리에도 적어 놓으셨던 거, 그건 되셨어요? 네. 여러분, 여러 가지 할 필요 없어요. 말씀 따라 산다. 말씀 따라 올해 마무리하고 말씀 따라 새해를 붙잡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안이 좋았습니까? 아니요.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르와 하란은 이방 신들이 넘쳐났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인도 여행으로 갔던 모든 무역의 센터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신을 다 믿었어요. 여러분, 모든 신을 다 믿으면 어떤 신도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믿어야 그래도 그 신이라도 조금 이제 신경 써주지. 예? 모든 신을 다 믿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 부처님 뭐 하나님 뭐 이렇게 뭐 급할 때는 다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좀 될까 뭐 이런 사람 있죠. 근데 왜 사람은 때로는 그런 결정을 할까요? 모든 신에 대해서 마음을 줄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다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다른 신하고 달라. 나는 저런 귀신들하고 달라. 너는 나를 믿어. 내가 길이야. 자,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 길 위에 서 있으면 되네요. 근데 그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축복받았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놀라운 일들도 많이 하고요. 아브라함이 참 한심한 일들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지칭에 대하여, 그리고 야고보서는 그가 하나님의 벗이었다라고까지 말하는데, 하나님의 벗에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 말하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끊인 적이 없습니다. 그가 잘할 때에도 그가 못할 때에도. 왜냐? 그의 마음속에 어떤 환경에서도 잘못할 때에도 그래도 그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쩌면 가장 쉬운 말씀이고요.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어려운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 사는 것.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 것. 내 가치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게 돼야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태도를 가지고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